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 말씀 가지고요, B와 D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구두수성공 세몬은요, 외상값을 받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는데 웬 벌거벗은 청년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불행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봐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한 겨울에 옷 하나 입지 않은 채로 있는 그 청년이 눈에 밟혀 세몬은 다시 돌아가 자신의 외투와 들고 있던 부츠를 그에게 신겨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세몬의 아내 마트리오나는요, 남편이 외상값 대신에 벌거숭이 청년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남편에게 매우 화를 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외상값 받으러 갔다가 외상값은커녕 벌거벗은 청년 한 명만 끌고 온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분노가 일겠죠. 하지만 세몬은요, 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는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트리오나 부인은 그 청년을 위해서 그동안 남편이 입지 않고 넣어둔 옷을 수선하여서 내어줍니다. 그러자 그 청년 미하일은요, 방긋 처음으로 웃으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미하일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구두 수선하는 일을 배웠고요, 바로 자신의 주인인 세몬을 돕게 됩니다.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덩치 큰 부자 신사가 그들을 찾아와서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매우 거칠었고 무례했습니다. 만일 장화를 잘 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다들 감옥에 갈 줄 알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미하일은요, 아무도 없는 집안 한쪽 구석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싱긋 웃는 것입니다. 부자 신사가 돌아간 후에 미하일은 부자가 남기고 간 가죽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화가 아닌 돌아가신 분들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러시아 사람들은요, 우리 미국은 뭐 돌아가시면 왜 구두 신고 양복 입지 않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아마도 가죽으로 된 슬리퍼를 신기고 장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미하일은 장화가 아닌 뭐 그냥 가죽 조금 드는 슬리퍼를 만드니까 세몬이 이를 보고는 주인이 난리가 났죠. 너 때문에 너랑 나랑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다고 화를 내면서 생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까 마차를 몰던 그 부자의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장화를 만들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좀 전에 장화를 주문했다가 왜 갑자기 장화를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인즉 보니까 자신이 집에 돌아가서 마차 문을 열어보니까 갑자기 그 주인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망인이 된 부인이 그것을 보고는 장화를 만들지 말고 너는 가서 장화 대신 장례 치르기 위한 슬리퍼를 주문하고 그것을 만들면은 가져오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하일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미리 만들었던 슬리퍼를 내어주고 세몬은 그것을 보고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 세몬을 찾아와 아이들의 신발을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궁금했던 세몬과 그의 아내는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의 아빠는 벌목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 아이를 낳기 며칠 전에 벌목 일을 하다가 나무에 깔려 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아이를 낳고 바로 다음 날 죽었는데 쓰러지면서 아이의 다리 한쪽에 넘어져서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자마자 부모를 잃은 그 두 아이는 굉장한 위기에 처했죠. 그때 바로 그녀가 바로 두 아이를 입양하여서 자신의 아이처럼 자신이 낳은 것보다도 더 정성을 다해서 두 아이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떠나자 미하일은 의자에 앉아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세 번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미하일은요, 6년 전 쌍둥이 아이들의 엄마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오라고 보냄을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그녀를 찾아오자 그 쌍둥이 아이를 낳은 엄마가 남편이 며칠 전 죽었고 나까지 죽는다면 이 아이들은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미하일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그녀의 영혼을 거두지 않고 다시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에 불순종한 미하일에게 벌을 내리셔서 세 가지 질문,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기 전까지는 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대답을 못하시면 천국을 못 간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또 무엇이고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 것인가? 천사 미하일은요, 세몬과 그의 부인 마트리오나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 혼자 그 바지를 받으면서 웃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부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부자는 자기가 이 장화를 만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신을 줄 알았던 거죠. 자신의 한치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것을 깨달은 미하일이 천정을 바라보면서 집안 구석을 바라보면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연민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그 걱정했던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으면서 다른 새 엄마의 손에서 키워지는 걸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이 이야기를 하고는 세몬과 그의 부인 앞에서 빛을 내면서 하늘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저 책에 보면 몇 가지 이야기 한 두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손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입다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입사는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민첩하다라는 뜻이고요. 그의 고향 베들레헴은요, 이제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 지역적,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동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이 얼마나 사사기 시대 당시에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입사는요, 보니까 자신의 아들 30과 딸 30을 아들들의 며느리는 밖에서 데려왔고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밖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지파, 다른 지파들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또 심지어는 이방 지역, 즉 이방인들과도 결혼을 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만약 두 번째 후자라면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여하튼 그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죽었습니다. 입다와는 다르게 자녀를 이미 많이 낳고 입다가 갑자기 죽은 후에 아마도 이 입산이 그 뒤를 이어서 나이 많은 때에 사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7년만 다스리고 베들레헴에서 죽어 장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사사는요, 엘론이죠. 참나무라는 의미입니다. 10년 동안 사사로 지냈고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장사되었다.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사사는 압돈입니다. 그는요, 에브라임 사람으로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고, 그 아들과 손자들이 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역시 8년 만에 죽어 에브라임 땅에 장사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굉장히 짤막짤막 세 줄, 두 줄, 세 줄 정도 기록된 이 소사사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소사사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요, 이렇게 재산이 많고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당시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평안했다,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요,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들이 아이를 30명 낳으려면 와이프가 몇 명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4씩 낳고 5씩 낳는다고 해도 와이프 숫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왕정 시대도 아닌데 이미 왕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또한 그의 자녀들 역시도 왕권을 상징하는 다 어린 나귀들을 타고 다니는 걸 볼 때 사사들이 아마도 왕처럼 사는 그러한 시대를 이미 누리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사는 그의 위치를 이용한 결혼 동맹을 통해 가족 권력 기반을 구축한다. 엘론의 리더십 후 압돈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둔 것은 인상을 강화시킨다. 대사사들의 결정과 실패가 이러한 마지막 부분에 비사이클 사사들에게도 반영된다. 이들 중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대사사들, 그러니까 내용이 길게 기록된 사사들의 사이클을 보면은 범죄 타락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샬롬을 누리는 이게 사이클인데, 소사사들에게서는 그런 이야기의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은 그들과 대사사들의 타락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소사사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대사사들은 그래도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스라엘은요,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이니까 다다음 주 정도에 다시 살펴보게 될 삼손은요, 바로 이 막장의 최고치를 기록하죠. 그리고 그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면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영화로 만든다면요, 트리플 R 등급이에요. 그냥 R 등급이 아니라 트리플 R 등급. 여러분들 차차 우리가 그 부분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소사사들의 삶에서 공통된 특징을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서론에서 제기했던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바로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든 감당하지 못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리니까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려고
눈이 충혈되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왜 이렇게 돈 벌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답변하기 곤란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눈이 충혈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돈을 버는가? 첫 번째로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신 분 계십니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는 분은 위선이죠. 그 누구든지 심지어 목사 역시도 열심히 일하는 거가 그 열심히 일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노동은요 거룩한 것이고 왜 거룩하냐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토록 수고하며 일하는 이유 누굴 원망하면 됩니까? 아담 할아버지를 원망하면 돼요. 그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아담 대신에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결과는 어때요? 똑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알아서 찾아서 아마 선악과를 따먹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에 빠진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고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수고해야 돼요. 옛날 농경사회 때는 그래서 땅을 파야지만 땅이 너에게 소산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지 농경사회가 지났지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지만 그 대가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노동하기 싫고 수고하는 게 싫다고 해서 당장 오늘 내가 직장 때려치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오히려 직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노동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토록 수고하는가? 그것은 바로 비전을 위해서예요. 비전.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맞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우리가 일하는 이유라면은 누구와 다르지 않아요? 짐승들과 다르지 않아요. 짐승들도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저희 집 앞에도 보면 뭐 까마귀들이 와서 잔디밭 콕콕 쑤셨는데 왜 이렇게 잔디를 그렇게 열심히 쑤시나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애벌레가 있더라고요. 하얀색. 우리 교회 마당에도 보면요 거의 두 부부가 또 왔어요. 이맘때만 되면 얘네가 늘 나타나는데 와가지고 똥을 얼마나 바닥에 쌓아놓는지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똥 밟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얘네가 와가지고 그렇게 잔디 파고 열심히 하고 이제 좀 더 시간 지나면 저기다 알 낳는 데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작년에도 보면은 6마리 새끼를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이렇게 수고한다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꿈, 자신의 꿈, 비전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쫓는 자는요 성공하면은 돈만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비전을 쫓는 자는 비전을 이루면서 동시에 부까지도 물질까지도 따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시애틀 출신의 빌 게이츠 자신의 비전을 쫓아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일론 머스크는 어떻습니까? 화성을 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꿈을 꿨지만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됐죠. 제프 베조스는 어떻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분 역시도 다 누가 1등, 2등이라고 나누는 것조차가 무색할 정도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가 왜 스타벅스인지 아십니까? 드시는 거는 잘 드시는데 그 스타벅스가 왜 스타벅스로 이름이 됐는지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책을 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허먼 멜빌의 장편소설 모비딕 있죠. 그 모비딕에 보면은 배가 나오는데 그 배가 피쿼드 호래요. 피쿼드. 그런데 피 하면은 영어로 피가 뭐예요? 쉬야잖아요. 쉬야.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스타벅스를 오픈했던 분들이 우리 커피집 이름을 피쿼드로 하자라고 했다가 막 서로 이제 너 미쳤냐 이러면서 그건 아니다 하다가
바로 모비딕의 그 피커드호의 1등 항해사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1등 항해사 이름이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스타벅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스타벅스의 지금 CEO가 하워드 슐츠 아닙니까? 그 하워드 슐츠가 원래는 이것을 창립한 분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창립했는데 이 하워드 슐츠는 원래 동부에서 스웨덴 가구 회사의 미국 지점 사장이었어요. 잘 나가는 월급쟁이 사장이었고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 물건 주문한 것들을 보니까 시애틀의 조그마한 커피 회사가 메이시 백화점보다도 더 많은 커피 추출기를 계속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궁금했대요. 도대체 이 조그마한 커피 회사가 뭐길래 대형 백화점보다도 더 요 커피 추출기 이런 꽃갈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거름종이 넣고 이렇게 커피 갈아서 원두 넣고 컵에다 올려놓고 내리는 그거를 주문할까라고 신기하면서 내가 시애틀 가면 반드시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애틀에 와서 그 스타벅스에 들려가지고 커피를 맛보고는 완전히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모든 거를 다 뒤로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커피 하나에 반해가지고 시애틀로 완전히 이주를 하고 시애틀에서 커피를 배전한다 그러죠. 커피 콩을 볶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스타벅스가 스토어가 3개일 때 그 회사를 인수하고 그리고 이 스타벅스를 전 세계의 기업으로 성장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이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랑 이 사람 되게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비슷하냐면요, 저 역시도요 LA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임 목사 저기 시애틀 쪽에 이런 교회가 났는데 어때 한번 가볼래?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사례금 얼마예요? 성도 몇 명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커피? 가야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워드 슐츠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것만 비슷하고 나머지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분과 저의 삶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하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비전을 쫓는 자는요 비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움켜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명심하십시오. 돈 벌 궁리만 하지 마시고 비전을 쫓으세요. 비전.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사명,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사람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무리 인생이 돈을 가져도 그리고 심지어 비전을 이뤘을지라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굉장한 부자들 많죠. 아까 말했던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같은 부자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이 많은 돈은 부러울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삶을 멀리서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멀리서 볼 때 결코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전이 크고 많다 해도요 왜 행복하지 않냐면요 그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이러고 있지만요 이 역사상 제일 부자는 솔로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현대에서 제일 부자는 바로 록펠러예요. 뉴욕의 록펠러 회사 지금도 그 건물이 있죠.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요 자신이 버는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부서를 만들었어요. CPA 전문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한 부서를 만들어서 자기가 버는 돈의 11조를 계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는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엄청난 구두쇠였어요.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50대 때 50이 되면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록펠러를 살려줬거든요. 그 뒤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그 뒤부터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했고 100살, 99세까지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요. 뭐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바뀐 것 같은데, 한동안 오랫동안 뉴욕 사람들이 수도세를 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록펠러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뉴욕의 수도세를 우리 회사가 너희가 내라 라고요. 그래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공급하듯이 그들이 그렇게 뉴욕의 모든 수도세를 냈다고 합니다. 멋있죠?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는요, 바로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소사사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마지막 두 번째 공통점은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사실.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사들만의 특징이 아니죠. 이거는 모든 인생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사는 동안에 보면요, 사는 동안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입산이나 압돈처럼 막 자녀도 많이 낳고 자손도 많이 나서 막 아주 뭐 그냥 번성하는 가문같이 될 수도 있고요. 가운데 있는 엘론 같은 사사는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태어나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지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영벌이라는 심판이겠죠. 그러나 우리 영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는 자들은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니에 대한 심판이에요.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맡겨놓고 그걸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바로 사명과 비전에 대한 상을 주시는 그런 심판이에요. 잘한 자에게는 상, 잘 못한 자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심판이죠.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는 그 삶으로 심판대에 서서 자신 있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자들은 뭐 그가 말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여하튼 누가 말했든지 간에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인생은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 초이스이다 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과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저는요,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 더 합니다. 사르트르는 B와 D 사이에 있는 초이스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탄생과 죽음, 데스 사이에 있는 인생은 바로 크라이스트다. 크라이스트를 선택하는 것이다. 저는 저를 칭찬합니다. 아, 대단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C가 초이스인데 무엇을 초이스하느냐? 바로 크라이스트를 초이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 이게 인생인데 그게 별로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나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 하워드 슐츠, 빌 게이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되려면 벌써 됐겠죠, 우리는.
그건 누구나 다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극히 일부죠. 0.01%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은요, 날마다의 삶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의 선택이에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내가 회사에서 어떤 스탠스를 내가 취할지, 믿는 자로서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매일 삶에 주어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동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천천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또박또박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B와 D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예요. C.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답을 얻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걸 질문해 보면 돼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만 질문하면요, 대답이 명확해져요. 때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은 우리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말씀, 곧 예수로 사는 거예요. 곧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